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전체적인 배경은 크게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동시에 6장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풍랑을 잠잠케 했던 바로 그 표적, 이 내용 위에 지금 요한복음 7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명절, 그것도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명절에 대한 언급을 7차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내용이고, 동시에 많은 그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또는 예수님은 미혹한 자다,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분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죽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이제 초막절 그때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전에서 가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무리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고, 마침내 이제 수군수군하던 그들 자들 중에서 이제는 대놓고 예수를 믿고 그 행하실 표적, 이 내용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는 숨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수군거리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뜻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전하십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이 내용을 명절 끝날 절정에 이르러, 그랬을 때 이제는 실로암 물에서 못해서 이제 금대접으로 물을 길러오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올라가 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는 그 내용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붓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마시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 하는 그 내용을 해석해 주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39절 내용을 보니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뭐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기를,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 기름 부음을 부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창세기 41장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성령이 말세에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아직은 이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야,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자들이 받을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세 무리가 나타나요. 그 세 무리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자가 40절에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지자 앞에 그 선지자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선지자 앞에 뭐라고 보였습니까? 참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문화를 문화 속에서 자라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다 하면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내용을 모세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오실 메시아는 그 선지자, 다른 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선지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올라가기 그 전 상황을 봤더니, 자 12절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래서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또 혹은 아니라 무리를 뭐한다? 미혹한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많은 논쟁들이 지금 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7장 내에서도 살펴본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장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형제라도 예수님을 뭐한다?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믿지도 아니하면서 이제 바로 명절에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하라 요구하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런 어떤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또 반면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장 20절 무리 중에 당신은 뭐했다? 귀신 들렸다. 무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조롱하는 뭡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근데 15절 유대인들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아니, 배우지도 못했다. 우리는 그들의 모친도 알고 그들의 누이도 알고 그들의 형제도 안다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류는 뭐라고 합니까? 7장 12절 보니까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자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오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리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이제 주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는 이렇게 약 4개의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이게 전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 일부 중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행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표면적으로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막절, 바로 명절 끝날에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이후에 성령을 보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듣는 첫 번째 고백하는 자가 뭐예요?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41절 내용을 보니까 혹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니지, 그 참으로 그 선지자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선지자 수준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그 가르침, 유대인과의 그런 어떤 대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갈기까지 아직은 미치지는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이제 그나마 예수님이 누구라는 정확한 이런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세 번째 4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뭘 지금 이제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근거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온다? 다윗의 씨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내용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부분의 지식, 이 편협된 지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온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다 하는데 그 성경이 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고 선입견을 가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어떤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구주가 됨을 이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정말로 주의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좀 남아요. 지금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잠깐 14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자냐?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요.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한다? 나타내리라. 이어서 또 얘기하면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뭐를 함께한다? 거처라는 것은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이제 함께 사는 자예요. 주님과 뭐 하는 자? 함께 사는 자.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참으로 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아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결실을 맺었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제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일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43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되었다? 쟁론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 내용으로 보면은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스키조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휘장이 갈라졌다 했을 때도 스키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다, 갈라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둘로 쫙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쟁론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한 그런 자들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저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제 가운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고 가족 가운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어둠과 빛은 나눠지고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는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리 중에 둘로 딱 나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은 미혹자다, 이렇게 해서 쫙 나눠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4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해서 그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들 중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그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손을 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이제 통치로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생명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결코 생명을 잃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있지만 손대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답을 8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 연복이 앞에서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뭐한다? 이르지 않. 그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한 때가 참해.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가실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절대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 건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제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어서 45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는 여기에 사내들인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세 개의 그런 어떤 무리들로 나눠져요. 자, 45절 내용을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왔어요. 이들은 언제 파송한 자냐면 언제 파송하냐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7장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러 누구를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공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걸 다른 말로 사내들인 공회 그러죠. 그런 데서 지금 보냈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이제는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어째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첫 번째 그 아랫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46절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뭐 했다? 없었나이다. 요즘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 새 교훈 이 내용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듣고 그 이제 인품이나 그 말씀의 권위나 그리고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표적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주님을 잡으러 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감동되고 그의 권위에 압도당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두 번째 47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47절 보니까 너희도 뭐 했느냐? 미혹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을 뭐 하는 자로 보냐면은 미혹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미혹자는 누구만 미혹하는 겁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알세부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심한 경우는 귀신 들려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미혹됐다고 지금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4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지금 오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듯 하니까 이제는 마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오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면서 49절 그들이 법을 알고 법을 가르치고 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법을 깡무시하고 있습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모든 자들 지금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추종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저주받은 자다 단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다시 뭐라고요?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러면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3장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신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러 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역하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받는 자다라고 규정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즉각적 반박을 합니다. 51절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51절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 6절이나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증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야지 이미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판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그가 행한 것을 확인해서 알아야 된다. 그 이후에야 판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 율법의 원칙을 깨고 판결한 이 내용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저주받는 자라고 이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자신했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없다. 있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니고데모의 그 정확한 원칙을 들은 그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 얘기는 갈릴리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한번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호세야, 요나, 그리고 나움,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선지자 나지 못한다. 나요. 그런데 실제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당국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미혹자라고 지금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실제 우리가 뭘 잘해서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시던 그 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 부어 우리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런 어떤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할 터이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지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 이전이나 그 상황이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함과 이제 신앙 고백 이후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참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명절 7번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대한 선언을 진행하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많은 자들도 있지만 끝까지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제 날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